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주인공은 잘못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놓으셔야 합니다라고 딱 그랬어요.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의 근본이 있는 게 아니겠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이 본래의 주인공, 모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주인공 논다면은 주인공에다 놔야죠. 그런데 요 논리는 누가 세워준 거냐? 지금 이 논리. 대우법사는 심주, 주인공을 놓으라고 했는데, 대행은 사실 지력이 모자르신 분이라 그만한 대학고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대우법사한테 한 그 대응, 어떤 대응입니까? 이 몸뚱아리를 끌고 댕기는 이 근본인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방아착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인공과 방아착을 대우법사를 통해서 말할 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방아착이란 용어, 주인공에다 방아착해야 된다. 자, 다시 정리하면 대우법사님은 주인공을 놓으라고 그랬고, 대행스님은 주인공에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을과 애의 차이입니다, 지금. 자, 전통선과 대행과의 주인공의 차이는 뭐냐면, 대행은 주인공을 붙들고 있고, 붙들어야 될 대상, 믿어야 될 대상, 관해야 될 대상, 감사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었고, 전통 불교, 또 전통 불교의 맥을 함께하는 전통선에서는 주인공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공 자체는 명칭뿐이고 마음의 다른 이름인데 이것을 그 집착을 버려야 된다 해서 그 주인공은 놓아야 될 대상으로 봤고 여기는 주인공을 의지할 대상으로 봤죠. 을과 애의 차이입니다. 주인공을 놓아라, 주인공에 놔라. 이건 뭐냐면 주인공은 주인공 맞아.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행스님이 대우법사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아라라고 하는 그 설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됐느냐 하면 첫째는 정상무 거사입니다. 정상무 거사가 저를 불러서 두 분을 화합시킬 수 있는 것은 주인공도 살리고 노아라도 살리고 하는 요 길이 있는데 요것이 뭐냐면 주인공의 노아라다. 옳지. 요 얘기를 이 법사님이 하시는 게 어때?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이 부족했잖아요. 예. 지금보다 불교 식견도 짧고 그래서 그것을 대행스님께 말씀을 드렸고 대행스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걸 수용했던 겁니다. 수용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말하니까 대행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대우법사의 공격에 당하는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거죠,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하면 둘이 타협할 수가 없죠. 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스님이 거기다 주인공의 노아라라고 하는 그것을 제일 처음에 쓰기 시작했고 그 이전엔 대행스님이 주인공을 믿으라고 한 것은 여태까지 해온 사실이니까 믿어라와 노아라가 합성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 얘기를 자주 하면서 제가 무엇을 강의하게 됐느냐면 달마 관심론을 강의하게 됩니다. 제가 한마음 선언에서 그래도 전통 경전이나 선지식의 가르침을 강의했던 유일한
내용은 달마 관심론이에요. 아시다시피 한마음선언에서는 대행스님 설법 외에는 혹은 대행스님이 쓰신 어떤 이런 그 씨앗을 뿌리며 김 선생님이 대행스님의 입을 빌어서 편찬하셨던 무라든가 또 뭐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지 왜 금강경이니 원각경이니 무슨 반야신경이 이런 거 강의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심론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하기 전에 대행스님께 여쭤봤죠. 제가 이제 교재를 복사해가지고 스님께 올라갔죠. 올라가서 스님 뭐 이런 거 강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관한다라는 말, 관심, 마음을 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행스님이 이제 거기서 관한다라는 말에 또 이렇게 스님 받아들여요. 자, 그러니까 대행스님이 주인공을 관하라는 말은 대행스님의 수행 방법도 아니었고 대행스님이 신도들에게 수행 방편으로 제시한 적도 없었어요. 그 관하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한마음선언 가고부터 또 이제 이 정상모 거사님을 제가 모시고 가고부터 그 도반들이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출입하면서 특히 이제 이 한국에 그때 당시만 해도 선사들이 많았어요. 눈 밝은 이 선지식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한 제가 구도자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 제가 구도자들이 한마음선언에 방문을 해가지고 대행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대행스님이 젊은 사람이나 혹은 남자들이 와서 공부 얘기하는 걸 무지하게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지고 뭐 바카스도 따주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먹으라고 이제 가지고 온 간식거리들도 펼쳐놓고 어디서 왔느냐 뭐 자기는 뭐 해암선사한테 무처 화두를 받았다 뭐 정일선사한테 뭐 무슨 뭐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받았다 뭐 종종 지내신 뭐 진제선사한테 뭐 일면불 월면불 받았다 누구한테 가서 뭐 반치생모를 받았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마음을 관한다 뭐 한다 이런 선가에 이제 그걸 많이 듣게 되죠. 많이 이제 그 정보를 듣게 돼. 정보를 들으면서 대행스님이 이제 점차적으로 주인공을 체계화시킵니다. 그 체계화시킨 게 바로 뭐냐면 자, 신도들이 와가지고 주인공을 믿다 보니까 어떠냐면 주인공을 믿다 보니까 소원 성취되는 게 있잖아요. 소원 성취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생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행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근본인 그 심주짜리 주인공 자리에다가 모든 걸 놓고 그걸 관하고 거기다 감사해요. 그저 주인공밖에 믿을 게 없고 주인공에 늘 감사해야지. 예수교 믿는 사람들도 뭐 감사하라고 가르치잖아.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가 바로 여기 주가 있어. 여기가 주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걸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 주가 하는 일을 이 주인이 하는 일을 항상 지켜봐. 어떻게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나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들여다봐. 그리고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고하고 주인공에 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나한테 고하지 말고 주인공에다 고해. 나도 당신 속에 있으니까. 내 이생도 당신 마음 속에 같이 있는 거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역대 모든 부처와 여기 있는 이생 나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조상과 예? 그리고 모든 만물 만생의 근본이 당신한테 있으니까 당신 안에 근본인 이름하여 주인공에다가 그걸 갖다가 다 믿고 거기다 모든 걸 다 놓고 거기서 하는 일을 관하면은 이게 모든 고가 없어져요.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없어져야 돼? 대우가 없어져야지. 대우거사가 없어져야 돼. 대우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거사는 오히려 대행스님을 갖다 제도하려고 했다가 대행스님은 오히려 대우법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법을
자기화 시켜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불교관을 피력하는데 엄청난 양식으로 삼게 됐던 거죠. 대우거사는 그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신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반까지? 네. 그때 당시 한마음 선언을 드나들던 신도의 수요가요, 200명이 안 됐습니다. 정기법회를 해야 7, 80명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대우거사의 법문을 계속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계속 와서 듣더니 대우거사가 대행스님과 결별을 하는 순간에 다 글로 따라갔는데 그때 수요가 80명이 넘어요. 그래요? 네. 오호. 더구나 대행스님의 핵심 제자였던 신도의 부의장 2명의 부의장이 따라가게 되죠. 오호. 이름도 알아요, 제가. 따라가게 되니까 대행스님으로서는 이제 황당하기 그지없죠. 그 뒤로 대행스님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를 하게 되고 얼마 안 되는 신도밖에 안 남아 있을 때에 김정진 선생님이 출연하죠. 그래서 도라는 책을 씀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마음 선언이 대형화되는 데에 최고의 기여자가 된 겁니다. 대행스님이 김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한마음 선언은 그냥 하나의 비구니 사찰밖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상좌들을 들 수 없었던 일이고. 자, 대우법사님은 그 뒤로 나가가지고 도량을 하나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도량의 이름이 현정선언이에요. 현정선언입니다. 현정선언에서 계속해서 방화착을 강조하는 설법만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입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화착이라고 하는 것은, 노라고 하는 것은 대행의 순수한 사상이 아니다. 그것은 심령 아빠가 불교 속에 들어와서 바른 눈을 가진, 바른 안목을 지닌 불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한마음 선언의 오늘날 주인공은 경전에 입각한 마음의 다른 말로 썼어요. 자, 주인공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어디냐면 야운비구라고 하는 분이 혼자 앉아서 자기가 자기를 부릅니다. 주인공아, 내 말 들어라. 넌 언제까지 이렇게 무명 속에 쌓여가지고 삼계를 윤회만 할 것이냐. 정신 차리고 정진해서 이 생사 문제를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책하는 방법으로서 주인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때의 주인공은 대행이 썼던 주인공과는 전혀 다르죠. 그 주인공은 그냥 마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기 마음을 그냥 주인공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개념이 나올 때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 말로 이제 바꿔서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하면, 야운 비구가 말하는 주인공은 경험되는 마음. 그렇죠.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색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수상행식은 경험되는 마음 있잖아요. 지금 이런 마음이 그냥 평소의 마음. 느낌 경험하잖아요. 상 경험하잖아요. 행 경험하고 다식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마음, 또 경험하는 놈이에요. 부처님은 여기서 떠나지 않거든요. 경험에서. 그래서 현상에서 시작하지 본질 없거든요.
경험 말고 그 속에 따로 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행 스님의 주인공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있다고 가정되고 믿으면 있지만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영혼도 그런 거죠. 영혼 경험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고 가정하고 영혼 그러는 거예요. 신도 그래요. 제가 또 묻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요. 그것이 불교가 아니라도 불교 밖에서 보면 이익되면 그만 아니냐. 하느님 믿어서 이익되면 그만이잖아. 지난번 비유로 돌아가서 불교라는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정법 비법 얘기하지만 밖에 나와서 보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이라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거 믿고 좋으면 그만이지 꼭 대한민국 안에서만 좋아야 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교를 떠나서 밖에 나와서 볼 때, 야, 경험하는 내가 생로병사하고 우비번뇌하고 있거든. 그래서 시작했거든. 기독교도 그래서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경험 가지고 얘기해야 그 가르침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보람이 있지. 갑자기 경험 없는 동네로 가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뭐 아름다운 말 하든 말든 그것이 경험하고 무슨 관계냐? 경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경험할 수 없는 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걸 연결을 시키려면 억지가 될 것이고 그럼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 갖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 같으면은 경험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무의식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충분히 무의식은 경험으로부터 추론이 가능하고 누구나 인지적으로 또 간접 논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이나 영혼이나 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야운 비구께서는 경험하는 마음을 갖고 주인공아 이랬는데 대행 스님은 경험하는 마음은 그만두고 그 안에 진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주인공이고 경험하는 마음은 쓰잘데없는 거고 예를 들면 가짜나라고 부르는 힌두교에서 그것은 거기다 맡겨져야 되는 별 볼 일 없는 걸로 되는데 그것이 차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죠. 예, 불교의 특징은 마음 안에도 마음 밖에도 의지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음을 선언해서는 부처님께서 일반경에 자규, 법규,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대행스님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대행스님도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것은 그냥 여기 오온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나예요. 네, 오온을 의지하라는 거지. 우리들 오온 안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대행스님은 어떻게 되냐면 뭐가 있어요. 끝까지 있어요. 그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인도 사상에 두 가지 종류의 아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파와 무파거든요. 유파는 뭐냐면 그놈이 있는 거예요. 참나가 있고 신이 있고 근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요것이 뭐냐면 정통 브라만교들입니다. 부처님 이전 사상이고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무론자들입니다. 무론자는 뭐냐면 유물론자들이죠. 인간의 마음도 물질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윤리도덕도 없는 거고 전생, 내생, 금생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무론을 주장하는데 이 무론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것을 갖다가 사마나라고 그래요. 사문이라고 그래요. 유론파, 힌두교의 참나설을 주장하고 있는 브라만 유파와 이거고 저거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처님 당시의 육사 외도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무파, 이것은
사만아들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실 샌드위치였었어요. 유론파에서는 무파라고 부처님을 공격했고 무파에서는 유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윤회를 인정하셨고 인과응보를 인정하셨고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이 인과를 부정하는 측면에서는 부처님은 철저하게 유파에 들어가죠. 자, 유파에서 볼 때는 부처님은 영혼도 인정하지 않고 참나도 인정하지 않고 브라만이라는 신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영락없는 무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간에서 껴가지고 샌드위치가 됐었는데 그럼 부처님은 무슨 파냐? 유무를 벗어난 중도죠. 그렇죠. 유무중도니까. 유무중도죠. 유무중도. 네. 자, 오는 존재한다. 그러나 참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존재한다는 오온 자체도 이것이 연기된 거기 때문에 실효가 아니다.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유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로서 실상을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댕스님의 심주, 주인공은 철저히 뭐냐면 유론이에요. 그렇죠. 네, 유론이었고 불법을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 유론을 수용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도 바른 지견을 가지고 있었던 대우법사님은 당연히 대행스님의 그 유론도 순수하게 인도 종교와 같은 그러는 고급 종교의 유론이 아니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심령 아빠가 변형돼가지고 만들어진 심주를 주인공이라는 용어를 둔갑시켜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오늘 한마음선언이 세계 굴지적 단체로 성장하고 나서 대우법사가 살아생전에 한 번 만났습니다. 찾아갔어요. 나이가 어렸었죠, 그때도. 예. 그분이 나오고 나서 현정선언을 차리고 일주일마다 정기법회를 했는데 누가 거기를 쫓아가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상모 거사님이, 정상모 이제 전 그때 형님이라고 불렀죠. 이제 도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쪽 신도가 돼요. 그리고 대행스님과 절연을 합니다. 그때 대행스님이 엄청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는 그러지 마라. 그랬고 그 표현으로 어떻게 저를 타일렀느냐면 저는 절대 그쪽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약속을 하니까 대행스님이 저보고, 이제 그때 이생님이었죠. 그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미래도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너는 나한테 의리를 지켰고 지금도 의리를 지키듯이 미래에도 그대는 의리를 지킬 거라는 말씀을 뭘로 했느냐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듯이 미래도 그럴 거야 이렇게 흡족해 하셨어요. 이제 한편으로는 참 이분이 정이 많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대우 법사님한테 그런 정을 많이 순식간으로 줬었어요. 법에 대한 정을 순식간에 주고 났는데 그때의 그 나름대로의 허탈감이라든가 배신감은 말할 수가 없었고, 그때의 대행스님께서 대우법사의 말을 철저하게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대행으로서는 한마음 선언을 벗어날 수가 없죠. 네. 없는데 제가 그 후로 대우법사님을 만났을 때 대우법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20 저보고 그랬어요. 20 왜 거기 있어? 무엇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거야? 거기 남아있어서 나중에 한 자리라도 해볼까 하고서 남아있는 거요? 아닙니다. 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법이
뭐 건질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예, 건질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건질 게 있어? 건질 게 있긴.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현정선언 법당에. 거기서 그 정도 그냥 얘기를 듣고 나왔죠. 나왔는데 그 뒤로 대행 스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그 견해가 저도 얻어맞은 거예요. 잠재적으로 얻어맞았던 거야. 그런데 그 얻어맞은 그 겉의식은, 저의 겉의식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을지 몰라나 이 잠재의식은 상당히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대로부터 이 눈이 대행 스님에 대한 법에 대한 의심과 비토 쪽으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그 계기가 그렇죠. 대호 거사님.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고 본격적으로 경전에 입각해서 대응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 시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대행 사상은 더 자세하게 비판을 하겠지만 한마음 선언에 다닌 신도와 대행 스님을 맨 처음 만나가지고 불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순수한 경전의 시각에서 대행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밖에서 불교를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대행과 직접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이 누군지를 몰라요. 대행의 법이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행선 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학자들의 논문을 보면은 열매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열매가 맺게 된 나무의 뿌리, 그 씨앗, 그야말로 씨앗을 뿌리면 모르는 거예요. 한마음 선언의 대행선 연구원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모 교수가 논문을 써서 대행 스님을 사상을 아주 그냥 극구 찬양을 하는 논문을 썼더라고요. 모든 게 다 옳다는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야말로 용비어천가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법보신문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밀가루가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검증도 해보지 않고 먹기 좋고 빛깔 좋은 빵을 만들어서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제빵 공장과 같다. 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예? 대행 스님의 사상에 사법이 있는지 없는지, 왜곡된 불교관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검증을 하지 않고 대행이 누군지 철저히 알지도 못하면서 대행을 찬양하는 논문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그 논문이 수만 편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선적 가치뿐만 아니라 불교 학문적 가치가 전무할 수밖에 없다.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일관된 소신이고요. 이와 같이 대행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한마음 선언의 주인공은 대행의 순수한 수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부법이 아니라 심령 아빠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의 견해에 의해서 혼합되어진,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체계화된 위선된 사입이 이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